자, 오늘 27장이죠. 두로에 대한 말씀이 어제는 제목이 인본주의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하겠죠. 사람들의 모든 것,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이룬 엄청난 업적들, 이 두로가 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로를 위한 예가인데, 예가를 2절에 탄식의 노래로,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어려우면 또 어려움을 노래로 표현하고 시로 읊고 그런 줄 압니다. 예가를 불러라. 3절에 바다의 어귀에 자리 잡고 요충지었다. 바다와 육지의 사이에서 육지의 모든 산물을 내다가 통상을 하는 거죠. 해안에 사는 사람과 거래하는 두로. 그래서 거래처가 참 많았다. 교역하고 무역하고 뭐 그랬지요.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경계선이 바다 위에 있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뤘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경제의 중심지, 특히 중동 지방, 지중해 지방의 경제의 중심지가 됐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5절 이하는 어느 나무로 뭘 가져다 돛대를 만들고 간판을 만들고 돛을 만들고 차이를 만들고 숙련된 선원들이 탔고 노련한 기술자들이 배에 올랐다. 그전 성경은 박사들이 탔다. 최고의 기술자들, 일꾼들이 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11절도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고대 시대에 그만한 번영이 없었다. 그 말은 물자가 풍부하고 재화가 많고 벌이가 좋았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표현이죠. 12절 풍부한 물품이 있었다. 장사했다고 되어 있죠. 각종 특산물들, 필요한 물건들 유통을 시킨 거죠. 그러면 누가 너와 무역했다, 물품을 그리고 가져갔다, 도갈마 사람들이 그랬다, 드던 백성도 교육했다,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 고객이었다, 아람도 그랬다, 뭐 이런 말씀. 16절도 장사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유통이나 사업이나 거래나 장사가 아무래도 좀 벌이하는데, 돈을 만지는 데는 유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죠. 18절 다마스커스 풍부한 물품들 너와 장사했는데, 일단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거래처를 탔기 때문에 또 특별히 고대 항해하는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 노를 젓고 돛을 다는데도 그렇게 큰 사업들을 한 줄 압니다. 19절 그것의 특산물을 가져다 바꾸어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장사했고 또 누구하고 장사했다. 아마 지금쯤 말하면 세계적인 이런 물동량이 드나드는 그런 항구들을 말하죠. 부산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지요.
전 세계 물동량에 가서 모이고 또 거기서 또 교역을 하고 또 거래처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22절 그도 장사하는데 물품이 있었다. 좋은 향료들, 값진 보석들. 23절은 여러 나라 지방 사람들, 중동이고 유럽이고 그런 쪽이죠. 상인들이 와서 너와 무역을 했다. 물품을 교환해 갔다. 25절 다시스의 사람들, 스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들이 너의 물품을 실어 나른다. 너는 무거운 화물을 가득 채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다. 지금도 화물의 많은 부분은 큰 배로 컨테이너선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지요.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지만 수없는 그런 무역선들이 컨테이너선들이 물품을 지금도 실어 나르고 무거운 화물을 가득 채우고 바다 가운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진이 좀 문제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정박 못하고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하는 것들은 좀 방식이 다르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은 두루가 이제 거기까지는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바다 가운데서 배들이 산산조각이 난다. 27절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된다. 왜? 배가 자초했어요. 바다란 것이 가끔가다 무서울 때가 있죠. 그래서 배가 전복되고 부서지고 뱃사람들은 빠져 죽고 자, 29절 30절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이다. 망했기 때문에 절규하며 티끝을 머리에 뿌리고 재 속에서 뒹굴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머리를 밀고 베옷을 입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크나큰 소리로 슬피 울 것이다. 너를 향해 통곡하며 애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누가 두루처럼 이런 적이 있었던가? 자,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두루의 그 엄청난 문화와 번영이 당시에는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멸망했다.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아름다움이 있었고 정말 물질이 번영했고 인간의 기술과 인간들의 굉장한 그 노력들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27장을 볼 때 현대의 문명이 이런 것이 아닐까. 기술이 다하고 모든 기술자와 자본과 모든 것이 해서 굉장한 대기업을 이룬 것 같고 엄청난 사업체를 이룬 것 같은데 그 근본 주가 되신 하나님은 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여를 어디에 써야 될지 그래서 자기들만 더 모으고 더 엄청나게 경쟁하고 막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최고의 사람들을 고용해 가면서 자, 많은 거래처들이 거래를 틀려고 그러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과 부여도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다. 아니,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다. 오늘 아침 엄청난 인간들의 수고와 번영과 거래와 돈벌이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참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있고 숨 한번 넘어지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큰 사업체가 적은 일로 무너지기도 하고 적은 실수와 사고로 문제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루는 잘 나갈 때는 교만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러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번영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얼마를 주셔도 사람은 사람이고 만드신 분이 주인이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죠. 자, 모든 게 다 있게 보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가 망할 때 함께 관련된 사람들 다 좀 고통을 당하고 통곡을 하고 애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내 상품이 바다로 팔려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켰어요. 왜? 재물로 채워주니까. 물품으로 부유하게 하니까. 자, 그러나 그것도 육신의 것이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걸로 만족한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저 많이 가지면 만족한 걸로,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부유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은 자꾸 띄운 너무 빨리 너무 편리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시대가 아닐까요?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진정한 교제도 없고 뭔가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는 데 따라서 바삐 움직이면서 서두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는데 바다에 빠져 산산조각, 그 바다로 번영했어요. 바다에서 돈을 벌었죠. 바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져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두 바다에 소장되지요. 너를 보고 크게 놀라고 몸서리를 칠 정도 두려움에 빠졌다. 그리고 30절에 비참한 최후. 결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론이 중요하지요. 비참한 최후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구약 에스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17장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본주의들, 인간의 왕들, 자주색 비단을 입은 사람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그 바벨론에 대한 것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으로 계시록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엄청나게 세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치 없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좀 적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되는 게 훨씬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 부유한 것, 이게 우상되어 있습니다. 그냥 껍벅하지요. 그거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전부를 바치기 쉽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재물이 많다고 단잠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 천하에 없는 보화를 가져도 재물을 가져도 천국은 아니 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만이 유익하겠지요. 오늘 두루를 보면서 3일간 계속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인본주의, 번영, 물질, 아름다움의 우상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두루를 부러워한 것처럼, 두루를 찬양한 것처럼, 거기하고 거래처가 되고 싶어한 것처럼 전부 지금도 이 밝은 시대가 돼서도 인간성은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자, 27장 하나님 없는 부여는 위험할 수 있다.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된다. 기본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구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고 적은 거든 큰 거든 철저히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귀하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번영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위험성이 따라갑니다. 교만하고 범죄할 위험성. 그 다음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미래는 세상 것이나 이런 물질이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오해, 이 어리석은 우상을 내어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이 특별히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은 3일간 두루를 보면서 이 시대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비극을 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께 대한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주의 뜻을 받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